지금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는 우리가 보는 이 우주 만물 피조 세계가 어떻게 처음 시작되었고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이 창세기 아닙니까? 이제 쭉 와서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 방주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6장, 우리가 읽었던 6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으로 방주를 만들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지금의 이 세상은 영원한 것 같지만 끝이 있습니다. 근데 그 끝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심판의 주인은 당연히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노아의 시대, 오늘 읽었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 이 세상의 타락과 부패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사건들이 오늘 읽었던 말씀에 나왔는데요. 이 노아의 방주, 이 첫 번째 심판의 시간들이 긴 시간이 흐른 오늘을 사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무슨 관련이 있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노아의 때를 언급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네. 우리 말씀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깨닫지 못하였으니 마지막 때가 옴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예수 내가 임하는 시간도 그때도 이와 똑같으리라. 주님께서 심판의 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 드라마를 보았던 기억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그 드라마에 한 거대한, 이 대한민국의 거대한 큰 그룹의 손자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그룹의 후계자 수업을 받기 위해서 그 회사로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가면 처음부터 뭐 높은 직급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말단에서부터 회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돌아가는지를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밑에 말단 직원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모르죠, 직원들은 누군지. 그냥 젊은 청년으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서에 높은 직급에 있는 그 직급에 있는 분이 굉장히 직원들을 향해서 갑질을 합니다. 언어의 폭력을 행하고 갑질을 행하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행하죠. 그런 부분들을 이 회장의 아들도 그 자리에서 여실히 그것을 다 받고 다 경험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던 부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온갖 부당한 대우들, 갑질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직급, 그 과장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 과장은 알지를 못하죠. 무엇을 모릅니까? 그에게 턱 밑까지 다다른 그 심판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고 비가 쏟아 부을 때까지 사람들은 끝이 오는 줄 전혀 몰랐어요. 하루쯤 비가 오고 3일쯤 비가 오고 5일쯤 비가 오고 10일쯤 비가 오네. 비가 오네? 내리네? 좀 많이 오네? 이 정도로 생각했지 그들에게 40초의 비가 내리고 물로 이 땅이 심판받게 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전혀 몰랐죠. 주님께서 이렇게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우리의 말씀처럼 깨닫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그 상황을 우리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것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요. 다름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 기록된 그 삶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궁극적으로 그것을 말씀드리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창조주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서 있다라는 것이 다릅니다. 예배한다라는 것이에요.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중심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거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로만 살아가는, 육신으로만,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했죠. 고깃덩어리, 육신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속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은 그 어디 한 곳에도 지금 현재의 세상의 사람들과 혹은 우리 자신에게 너 지금 어떤 삶을 살았니? 지금 과거에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니? 어떤 시간을 보내왔니?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결코 묻지 않으십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지금 네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여러분 축구를 좋아하십니까? 축구를 좋아하실까요? 유럽의 뭐 프리미어리거나 뭐 라리가나 뭐 이런 거 보거나 또 저 브라질의 그런 것들을 한 번씩 보면, 한 번씩 여러분 골을 넣고 나서, 유명한 선수들이 골을 넣고 나서 골 세레머니를 할 때에 골 넣고 뛰어가가지고 겉옷을 확 걸쳐 올립니다. 그러면 속에 이너웨어가 있습니다. 이너웨어에 어떻게 쓰여져 있는 글씨를 여러분 한 번씩 볼 수 있냐면 I belong to Jesus Christ라고 쓰여 있는 그 글들이 있습니다. 영어로 I belong to Jesus Christ.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나는 예수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라는 부분들을, 이것을 걷어올려서 그 수많은 관중들 앞에서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야? 이 시대 때에 하나님께 속해 있었던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속해 있어 육신 가운데 속해 있어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노아는 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I belong to Jesus Christ, I belong to God, the God, 하나님께 속해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좀 부정적인 언어로 쓰이기는 하는데 특혜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특혜를 받은 거예요. 노아가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특혜를 받아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구원의 자리 가운데 있게 되어진 것이죠. 바라고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I belong to Jesus Christ.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가운데 우리가 충만하게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조금 더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것은 이 땅에 육체를 가진 인간이 육신의 욕망만을 가지고 남아있는 그 삶이 살아가는 삶의 본질,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육체적인
그러한 죄악들과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드러나는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1절에서 13절 말씀 앞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에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곳에서 강조되고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포악이 넘쳤다라는 거예요. 폭력이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패하였다. 이런 부패하였다 이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도무지 고쳐 쓸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하였다. 고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그 말이 부패하였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입니다. 고쳐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정도로 육체와 육신 가운데 머물러서 힘 있는 자들은 그 힘으로 연약한 자들을 그냥 억압하고 폭력을 행하고 다 빼앗고 소유하고 그 안에마저도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현장들을 너무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아내마저도 내가 힘 있으면 남편이 있는 그 아내, 그 예쁜 아내를 내가 그냥 빼앗아 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멸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피림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영웅이 존재한다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그러한 네피림, 그러한 영웅이 존재하는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네피림, 그 영웅이 연약한 사람들을 오히려 억압하고 병탄하는, 빼앗는 그러한 가운데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움의 시대였겠습니까? 얼마나 근심, 걱정과 무서움의 그 시대였겠습니까? 한 가지 더 눈여겨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분 11절 말씀, 우리 읽었던 말씀 보면 그런 폭력과 부패의 기준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무엇을 폭력이라고 하지, 무엇이 잘못됐다라고 하지 라고 하는 기준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11절 말씀에 어떤 말씀을 강조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폭력적이다, 복압적이다.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하나님이 볼 때에 13절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기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각자마다 삶의 기준이 다릅니다. 삶의 방향이 또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할 때에 자기가 가진 양심의 기준에 따라서, 이성의 기준에 따라서 자기가 배워오고 자기가 환경 가운데 자라왔던 그 삶의 경험치 가운데서 그것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보통 모든 우리 일반 사람들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신즉 내 앞에 이르렀으니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에 그 네피림, 그 영웅들은, 그 강자들은 약자들을 병탄하고 빼앗고 하는 그 시대들 가운데에 있었다. 그런데 그 네피림과 그 영웅들은 그 시대의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처져 있어서 이것이 억압이고 포악이고 잘못된 것인지 알지 못하고 그곳에 젖어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고, 강자가 약자를 병탄하는 것이 이것이 질서이고, 이것이 그냥 윤리이고, 이것이 도덕이고 당연한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십니까? 죄악이다. 더 이상 고쳐 쓸 수 없을 만큼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런 죄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호흡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상, 그 부분들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평안한데, 잘 돌아가는데, 그러나
사람들의 내면과 사람들의 삶의 내면들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아내인 여러분들이 만약에 남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들이 존재하는지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깨닫고 그것을 읽을 수 있다면, 들을 수 있다면 큰일 납니다. 만약에 남편 된 여러분들 아내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의 생각을 품는지 우리 남편분들이 그것을 읽을 수 있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큰일 납니다. 맞습니까? 인정을 안 하십니까? 나는 그냥 깨끗해요, 나는 온전합니다 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대로 묻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언젠가 동남아에 여행 갔다가 정말 깜짝 놀란 일들이 바로 있었습니다. 말씀드렸죠. 주재원이나 일하러 이렇게 해외에 나가는 남정네들이 얼마나 유혹들 가운데 많은지, 그리고 그 유혹들 가운데 넘어지는 삶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제가 그 여행 가이드에게 그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듣고는 몰랐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9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폭력의 시대, 영웅의 시대, 힘의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아의 삶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죠. 실제는 뭐냐면 쪼다 같은 삶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런 영웅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절비하여 그들이 바라보는 시각 가운데서는 노아는 바보, 천치, 쪼다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나님이 노아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500세나 지나서야 아들을 주셨습니다. 옆에서 그것을 다 바라보면서 너 뭐하니? 하나님께서 너 사랑하시고 너 구원하시고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뭐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근데 저 높은 곳에 가서 방주를 만듭니다. 자그마치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면서, 정신 나갔다고 손가락질하면서 수근수근하고 쪼다다, 정신 나간 사람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하죠. 제가 있었어도 당연히 그랬을 것입니다. 노아는 어땠을까요? 노아도 사람이죠, 여러분. 노아도 사람입니다. 그도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도 서글펐을 것입니다. 그도 굉장히 굴욕적이고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갔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저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천지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모든 것이 만사 오케이야, 괜찮아 라는 생각들을 제가 가져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오히려 저의 인생 가운데서는 반대였어요. 핍박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의 모든 유교적인 집안 가운데서 저희 부모님들과 집안의 어른들이 저를 향해서 하나같이 손가락질하고, 지나가는 삼촌들은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어이구 이 자식아, 어이구 이놈아, 정신 차리라. 좀 얌전한 삼촌은 이제 됐제, 때가 됐제, 돌아올 때 됐제, 그렇게 했던 가족들이었습니다. 친구들도 그랬어요. 친구들도 시간이 지나서 청년이 되어서 가서 만났을 때에, 야, 네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고 네가 지금까지 하나님 믿는 거 보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기는 맞네. 그렇게 저를 놀리는 거예요. 놀리는. 윤동주 시인이 여러분 서시의 시를 쓰면서 마지막에 어떤 표현을 합니까? 오늘 밤에도 기억 안 하십니까? 기억 못 하십니까? 오늘 밤에도 별이 뭐라고 하죠?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 좋은 중심, 좋은 이상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이 세상은 그냥 그렇게 쉽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시림을 느끼는 것이죠. 시림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그 진리의 삶, 그 생명의 삶은 여러분 그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믿음의 모든 선진들이 이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도 이 핍박과 박해의 삶을 살아갔고, 바울도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이 핍박과 고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고 인정받고 즐기고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내 중심이 온전히 들어있다면 여러분 가짜일 가능성이 훨씬 농후합니다. 훨씬 짙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 이름을 대고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과 여러분들의 생업을 위해서 제가 중보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있어서 담대하게 믿음 가운데 든든하게 구원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심을 들이고 더 마음을 들이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내 영혼이,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죠.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방주를 어떻게 만들라고 하시는가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4절에서 15절 말씀 앞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여기까지. 네. 방주를 어떻게 만들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방주를 네 마음대로 노아에게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생각하고 고민해서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내 말씀대로 내가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만들라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안에 칸들을 만들고 역청을 바르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길이는 얼마요?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여러분 규빗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길이의 측량 단위입니다. 규빗이 얼마일까요? 요 팔꿈치에서 요 손가락 끝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마다 이 길이가 조금씩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죠? 긴 사람들은 길고, 김창원 집사님 여기서 여기까지 한 50cm 넘겠죠. 근데 저는 여기까지 45cm 될까 말까. 그래서 규빗은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45cm에서 55cm까지를 보통 한 규빗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평균으로 보았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길이가 300규빗, 50규빗, 30규빗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실제 지금의 길이로 방주가 얼마만큼 컸는가라는 부분들을 이제 보면 그 길이는 150m예요. 여기서부터 저까지 길이가 150m, 너비는 25m, 높이는 3층으로 15m로 지어진 것이 방주였습니다. 축구장 크기보다 훨씬 큰 크기, 그것이 노아의 방주의 크기였습니다. 배라고 보기에는 오늘날 배를 보면 배라고 보기에는 이것은 어쩌면 멍텅구리 배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 것이라고 어떤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미군에 있는 해군이 오래전에 해군에서 이 방주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말씀 기록된 대로 그대로 구현을 해냈다고 합니다. 구현을 해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이 방주로 주어진 이 크기, 이 모양이,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미국의 노아의 방주를 실제 그대로 크기대로 그대로 만든 거예요. 실제로 그대로 만든 거예요. 방주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그 모양은 좀 배의 모습을 한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방주의 크기, 길이와 높이와 크기를 이렇게 한 겁니다. 나무로 실제로 만들고, 안에 혹시 사진 있습니까? 안에도 깡마다 나무로 칸을 만들고 청을 만들고 이렇게 짐승이 들어가고, 이렇게 양식이 들어가고 할 수 있도록 만든 것. 이것이 실제에 미국에 가시면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안 가봤습니다. 이것이 방주예요. 그래서 미국 해군들이 이걸 연구를 해보니까 1년여 기간 동안에 비가 멈추고 물이 멈추고 육지에 다다른 것이 1년의 기간 동안에 다다랐지 않습니까? 그 시간 동안에 그 비바람과 거친 파도에 무너지지 않고 깨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배의 모습은 이 방주가 완벽하다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결론을 내는 것이에요. 가장 수많은 짐승들이 약 30만이 넘는 암수 쌍들이 들어가서 칸칸이 들어가 있는 그런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고 뒤집어지지 않는 완벽한 방주의 모습, 배의 모습, 그것이 노아의 방주의 모습이었다고 미 해군에서 전문가들이 이것을 연구해가지고 기록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방주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특징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우리가 좀 깨닫기를 바라는데요,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말씀,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3층으로 할지니라.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방주에 사진을, 아까 노아의 방주의 사진이 나오면 그게 창문은 안 나오겠죠?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안 나옵니까? 거기에 배에 창문을 낸다고 하는 거예요. 이 창문을 위에서부터 한 규빗, 그러니까 50cm 떨어져서 저 위에 창문처럼 보이는 거 보이십니까? 맨 위에 꼭대기에 창문처럼 보여요. 맨 천장에서 50cm 딱 떨어져서 창문을 만들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높이가 15m인데 50cm 떨어져서 창문을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14.5m에서 창문을 만드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창문의 창문 역할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창문을 열면 바람도 들어오고 옆이 내려다 보이고 밑도 내려다 보이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의 창문은 어디를 볼 수 있게 했을까요? 위만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위만. 밑이나 옆을 볼 수 없도록 만든 것이 노아의 방주의 창문이라의 특징이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밖을 내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밖을 내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다 밖을 내다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뭐 이따위로 배를 만들려고 해, 뭐 이따위로 방주를 만들려고 해.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까? 왜? 당신이 이렇게 만들려고 하셨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충분히 이해가 가죠. 열흘 동안 비가 내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방주에 들어가고 나서 일주일 후에 문이 닫혔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40주야 하늘에서 하늘에 창이 열리고 물이 쏟아지고 땅에 있는 지하수가 다 솟아올랐습니다. 높은 산들이 다 물에 잠긴 것이 노아의 방주죠.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우린 상상해도 뻔합니다. 그 당시에 수없이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동식물들, 지금처럼 똑같이 물에 둥둥 떠나다니고 그들의 눈에 보여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시체, 사체, 더러운 오물들. 그것이 방주가 떠다니는 곳에 옆에 그냥 붙어 있고 그것이 전체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방주 가운데서 만약 노아의 가족 8명이 이것을 바라보면서 1년 동안 그 망망대해 가운데에서 방주에서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죽은 시신들, 시체들 바라보면서 견딜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소위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정신병이 걸려서 죽었을 거예요. 못 견디죠.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문 열어달라고 아우성치고,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밭이 궁금합니다. 이 교회 방주라고 하는, 영적인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이 교회 밭, 이 방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밭의 삶이 우리는 늘 궁금합니다. 옆집 금동이 아빠 바꾼 차가 늘 궁금합니다. 옆집 은동이 엄마가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기에 저런 좋은 집, 좋은 아파트, 그것이 늘 우리는 관심이고 그것이 궁금합니다. 와, 부러워. 그러면 여러분, 창문을 열고 뛰쳐나갈까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방주 안에서 나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 놓인 창문을 통해서 하늘만 바라보라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는 위로만 창문을 내고 계신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방주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방주의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 여러분, 방주는 모든 배에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동력이 없습니다. 방주에는 하다 못해 손으로 젓는 노 하나도 없습니다. 나무 상자처럼 그렇게 생겼습니다. 모든 배들은 여러분, 노를 젓고 가거나 닻을 달아서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의 힘으로 앞으로 전진하거나,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스크류를 달아서 기름을 떼고 원자력을 가동해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 방주는 그 동력이 없습니다. 왜 동력이 없을까요? 왜 동력이 없을까요? 이 동력이 없기 때문에 속도를 낼 수가 없어요. 이 동력을 없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흘러 떠내려가면 떠내려가는 대로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저도 그렇습니다. 늘 내 인생을 제가 운전하고 싶습니다. 내 삶을, 내 인생을 내가 운전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들이 늘 있고, 그것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지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인생을 운전해 보시니까 잘 되시던가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여러분들 뜻대로 그렇게 진행되어지고 풀려지던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체험하는 부분들 아니지 않습니까? 백에 백 사람, 천에 천 사람 물으면 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은 너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네 계획대로 살아가. 여러분, 그러다가 그 높은 곳에 있다가 또 떨어져서 우울함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인생들이 이 세상 가운데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서 나아갈 때 그곳에 참된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방주에 없는 게 있습니다. 키가 없대요. 키가 뭐예요? 방향이에요. 방향타. 그러니까 이 돌리는 키 아시죠? 배에 여러분 키 돌리는 거, 선장이 키 멋지게 돌리는 거 아시죠? 키가 없습니다. 방향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정하시는 분은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크리스천의 삶이 그래요. 방향을 내가 정하여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내 방향 키를 붙잡고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불안하십니까?
불안할 수도 있겠죠. 불안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그것은 그 불안은 금세 없어집니다. 진정 주님 앞에 의지하고 맡기게 되어지면 그 불안은 없어지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우리를 그렇게 목자가 되셔서 내 인생 가운데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무도 많이 염려하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시리라. 아멘. 너무도 선명하게, 너무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말씀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방향의 키를 우리가 내가 잡고 있지 않다고 해서 우리는 두렵거나 무섭거나 혼동스럽거나 우울하거나 허무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주 안에서의 삶이 그대로 구현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의 삶을 보십시오. 이 방주 안의 삶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그들의 삶 가운데서 경험한 부분과 똑같습니다. 광야에서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무엇을 먹어야 될지 모릅니다. 무엇을 마셔야 될지 모릅니다. 어떠한 길로 들어서야 될지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만을 쫓아서 나아갔던 사람이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메추라기로 만나로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반석에서 물을 채셔서 여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단적으로 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의 인생이 예수 안에서 지금 너희들의 지금의 삶이 그 삶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또 강조하고 또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멘. 아멘. 두렵지 않습니다. 허무하지 않습니다. 제가 주위에서 너무도 인생이 허무합니다, 인생이 허무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서 인생이 허무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허무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I belong to Jesus Christ. 마지막 한 가지 17절에서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어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한 단어, 중요한 단어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하고 언약을 맺을 거야. 근데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재미있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언약을. 여러분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언약은 약속입니다. 약속은 쌍방간의 약속을 하는 거 아닙니까? 쌍방간의 약속을 하는 것이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언약을 너에게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압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죄 가운데, 타락 가운데 빠진 그 사람, 그 인간 가운데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함께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너졌습니다. 왜? 죄로 인하여서 더 이상 사람 가운데, 인간 가운데에 하나님이 같이 쌍방간의 약속을 맺을 수 있는 그 자격이나 그 실력이 아무것도 사람 가운데 없다라는 거예요. 타락해서 무너져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여러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내 언약을 너에게 세울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내가 내 언약을 너에게 세울 것이야. 일방적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쳐서 마지막에 이루어진 언약의 실체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통하여 이 땅에 당신의 온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하고 내 언약을 맺을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노아의 방주 첫 심판 가운데서 똑같이 한결같이 예수님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비난, 손가락질, 굴욕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살아가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노아처럼 어렵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로 놓여져 있는 방주의 창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동력이 없는 방주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으시는 대로만 흘러 떠내려가는 것, 그것에 불안함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키가 없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온전히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